우리는 지금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넓은 예배당에 20명 미만의 사람들만 모여서 예배를 준비하고 인도하고 또 영상으로 내보내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마스크를 벗어도 괜찮으리라 그런 구청의 응답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벗고 진행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저희들이 비대면 예배를 진행하는데 모쪼록 이 예배를 통해서 성도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온 나라가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한 공포심과 불편함 그리고 분노가 팽배해 있는 그런 와중입니다.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개신교회를 향한 분노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일을 맞이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무겁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소망의 기회를 베푸시고 우리의 무거운 마음을 풀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바랍기는 그동안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지 않던 가족 성원들이 있다면 또 그동안 교회에서는 세대별로 다른 장소와 시간에서 예배드렸는데 오늘은 온 가족이 함께 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예배 생활을 새롭게 시작하고 또 잃었던 예배를 회복하는 뜻깊은 기회로 만드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두 발 딛고 살아가지만 목표를 하늘에 두고 하늘 가는 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늘길은 그런 의미에서 꿈과 비전과 소망으로 가득 찬 기쁨의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길은 성령의 선물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길이라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런데 이 길을 성취하고 완주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길에 방해물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작년 8.15 온가족 영성 수련회 때 철로 역정이라는 만화 영화를 보신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의 남자가 죄짐을 벗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하늘 가는 좁은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끝까지 승리하는 그러한 여정을 다룬 영화였습니다. 그 길에는 수많은 방해물들이 많았습니다. 낙심의 수렁이라는 늪도 있었고 또 세상의 지식이 주는 달콤한 유혹도 있었고 무지와 게으름, 교만과 형식주의, 위선 이런 등등이 그의 갈 길을 가로막곤 했습니다. 정말로 방해물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절로 가졌습니다. 하늘 가는 길, 그것은 성령의 선물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가야 할 길인데 그 길을 온전하게 가지 못하도록 성공하지 못하도록 막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영화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 말씀에서 그것을 사탄이라고 보았고 사탄이 우리들을 깨어서 하늘길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다양한 계책을 꾸미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논리를 따라가자면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여김을 받고 구원의 길 하늘길에 들어서서 여행을 시작한 존재들입니다. 여행은 하늘길을 시작했지만 목표 지점까지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가 보셨듯이 우리는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아직은 서투르고 진리를 밝히 볼 줄 모르고 그래서 주변의 이야기에 금방 솔깃해지면서 그래서 너무도 종종 아니 거의 대부분 우리들의 생각이 방황하는 그러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문제는 사탄이
방황하는 우리의 생각에 그 좁은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자신의 부하로, 자신의 영향하에 두려고 하는 그러한 획책을 벌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사단의 계책을 알려주셨으니 절대로 속지 말아라 하는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사탄의 유일한 목표는 우리의 하늘 가는 길을 저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특히 연초에 많이 씁니다.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죠. 마음 먹은 것이 3일을 못 넘긴다는 자조적인 표현입니다. 왜 3일도 못 가는 것일까요? 의지가 약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의지는 왜 약해질까요? 목표는 그토록 아름답고 목표만 이루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건데 왜 3일도 못 가서 우리는 무너집니까? 우리의 의지가 약해지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목표를 잡고 흔들고 방해하고 가리기 때문입니다. 목표 자체가 의미 없다고 기임을 빼기도 하고, 때로는 목표는 너무너무 좋고 아름답지만 너 같은 주제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너는 형편없는 존재이니 아예 꿈도 꾸지 말라고 미리 주저앉히기도 하는 그러한 세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사탄의 계책이라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쉽게 나는 의지가 너무 약해서 이렇게 말할 일이 아닙니다. 내 의지를 약하게 만들고 하늘 가는 길을 중도에 포기하게 만드는 영적인 실세,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 우리가 이 싸움을 승리할 수 있는 하나의 비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파괴하고 실패하게 만드는 영적인 세력을 맞이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우리를 고비고비마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또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로역정 안에서는 크리스찬은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전도자의 도움을 받습니다. 또 궁극적으로 마지막 최종 관문을 통과할 때는 전도자가 건네준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리에 의지해서 통과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사단의 계책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우리가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면 됩니다. 간단해 보이지요. 그러나 실제로 살아보면 이것도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라 공동체를 이루고 살기에 아름다운 크리스찬으로 공동체를 돌보며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전하며 그렇게 유익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의 계책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쉽게 빠져드는 사탄의 두 가지 계책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7세기를 살아갔던 존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신라권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말년에 쓴 복락원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고전 중에 하나입니다. 밀턴은 신라권을 통해서 인간은 왜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 동산 같은 그러한 낙원에서 쫓겨났는가 하는 문제를 문학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성서의 이야기들을 더 풍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범죄했을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인간의 교만, 이것으로만 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밀턴은 그 이야기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범죄가 이루어졌을까라고 하는 것을 대단한 상상력으로 재구성해서 알려줍니다. 밀턴이 묻는 질문은 하와는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금단의 열매를 사랑하는 아담에게 건넸을까라고 하는 대목과 관련해서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대목을 전해줍니다. 창세기의 말씀에 자신의 상상력을 덧붙였어요. 밀턴은 뱀이 하와를 이렇게 유혹했다고 씁니다. 내가 금단의 열매,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먹어봤는데 너무너무 좋아. 그리고 아무 일도 생겨나지 않았어. 하와가 당연히 큰 관심을 갖고
이 금단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밀턴의 상상입니다. 밀턴은 하와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듯이 샅샅이 파헤치면서 이렇게 기술을 합니다. 금단의 열매를 먹고 나서 도대체 어떤 일이 생길까 하와가 고민했습니다.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자기 앞에 놓인 것을 확인합니다. 하나는 뱀의 말대로 정말로 아무 일도 없이 오히려 하나님처럼 변하게 되어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이 세상에서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가능성입니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하나님이 처음에 들려주셨던 말씀,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도 기전에 맴돌았습니다. 밀턴은 이 순간에 하와의 마음을 지배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만약에 하와가 하나님처럼 변할 수 있다는 그 확신을 분명히 가졌다면 하와는 절대로 아담에게 금단의 열매를 건네지 않았을 거라고 상상합니다. 재미있는 상상이에요. 두 사람이 남녀가 살고 있고 서로 사랑했는데 다른 사람 없으니 사랑하지 않을 재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는 평등하다고 생각했고, 그렇지만 하와는 늘 자신은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그래서 언제나 아담보다 열등하다는 인식에 사로잡혀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주 천재이루로 아담을 능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갖게 된 찬스가 생긴 거예요. 이것을 확신했다면 하와는 절대로 아담과 이 기쁨을 공유하지 않고 혼자 독차지하면서 아담 위에 올라서려는 그러한 시도를 했을 거라고 밀턴은 상상합니다. 이게 인간에게 있는 기본적인 이기심이라고 본 거죠. 그러나 실제로 하와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동시에 합니다. 그리고는 이런 상상을 한다고 밀턴이 주장합니다. 내가 죽으면 아담은 또 다른 여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겠지. 그것만은 참을 수가 없어. 내가 죽으면 아담도 함께 죽어야 돼. 그래서 금단의 열매를 좋은 것이라고 속여서 아담에게도 건넸고 아담도 먹었다고 밀턴은 쓰고 있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17세기의 작품인데 21세기 현대인의 이기심을 고스란히 들여다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자기만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이기심, 그리고 내가 손해를 볼 때는 함께 죽자는 그러한 또 이기심, 이것이 인류를 망친 근본적인 죄악이었다, 이렇게 본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 되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펼치실 구원의 드라마에 우리가 일꾼으로 초대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내내 성경을 통해서 보지만 수천 년 동안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짓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택한 것이 자신들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따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안타깝게도 2020년 한국의 개신교회가 유대인의 이 잘못된 선택된 백성의 신앙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것, 구원받은 백성으로 초대받은 것은 이웃을 구원으로 초대하면서 함께 동행하면서 함께 하늘 가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임인데, 지금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탄의 계책에 말려들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원하는 목적만을 이루면 된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요즘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씨의 행태입니다. 이들 집단은 코로나19의 재앙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온 국민의 열망을 자신들의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목적을 이루려고 송두리째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온 세상이 비난해도 모일 사람은 모이고 우리 교회만 성장하면 괜찮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광화문의 태극기 집회가 막히니
사람들이 사랑제일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2,000명 채 되지 않던 교인이 어느 날 갑자기 4,000명 교인으로 불어났다. 기뻐서 춤을 췄을 것 같습니다. 모든 국민이 사회적인 거리를 두며 코로나를 종식시키려고 애쓸 때도 이들은 전혀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70, 80대 노인들 수백 명이 5박 6일 동안 교회를 지킨다고 교회 안에서 먹고 자고 수련회를 벌였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들은 이런 말을 너무나도 자주 합니다. 코로나 걸려도 우리 교인들은 안 죽어. 죽으면 천당 가니까 더 좋아. 정광훈 씨는 직접 하나님도 내 앞에서 까불지 마.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렇게 협박을 하면서 하더니 결국 자신이 코로나에 감염돼서 걸려들었습니다. 그들 주변의 이웃의 생명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사랑제일교회 주변의 상인들과 주민들은 사랑제일교회 사람들 때문에 다 죽게 생겼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 교회 교인들이 마스크도 안 쓰고 날마다 가게로 들어와서 노닥거리고 그러니 그게 너무 두려워서 차라리 폐업하고 말았다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는 겁니까? 그냥 독특한 신앙이라, 신앙이 별나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사태의 진상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언론을 통해서 밝혀지는 바에 따르면 그들은 두 가지의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회의원이 되어서 정치계로 진출하는 것입니다. 이미 10수년 전부터 그들은 기독교 정당을 만들고 그 기독교 정당을 통해서 국회의원이 되어서 이 세계의 정권을 잡아보려고 하는 야욕을 펼쳐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의 마음만 사로잡을 수 있다면 일반 국민들이야 뭐라고 생각하고 뭐라고 보든 한심하고 어처구니 없는 가짜뉴스도 생산하고 어거지를 쓰고 폭력을 쓰고 하는 그러한 행동을 서슴지 않아서 너무 저급한 집단으로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사랑교회 주변이 지금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재개발 보상금을 높이 챙기려고 하는 경제적인 욕심입니다. 공식적인 감정가로는 80여 원이면 되겠다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그 교회는 무려 7배가 넘는 560억을 보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거를 반대하면서 강력하게 죽음으로 교회를 지키겠다 이러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보상 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 나는가? 그 이유를 보았더니 철거가 시작되면서 재개발이 시작되면서 교인들이 많이 이사가고 이래서 이른바 기회 손실비라고 하는 것을 보상해야 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기회 손실비는 교회에서는 청구한 적이 없는 그러한 비용입니다. 이건 일반 영리 회사들이나 청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랑제일교회 교인들과 지도자들이 교회를 영리 집단, 장사하는 소굴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증입니다. 우리 모두 다 아시다시피 한국교회는 이미 수십 년째 정체와 침체의 상황을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교회가 기도를 모아서 이 민족이 다시금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 길에서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웃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진리 등대가 되려는 노력을 해도 쉽지 않을 일인데 지금 이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한국교회에게 또 한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 하늘 가는 길을 방해하는 결정적인 방해물에 우리가 걸려 있음을 알게 되는 그러한 사실들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돌보심을 외면하고 세상의 권력과 황금을 추정하면 받게 되는 재앙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지금 TBC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약속의 땅을 점령하는 장면을 보는데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 약속의 땅을 점령하는 그 점령 전쟁 중에서 아이성이라는 작은 성을 공략할 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서 두 번째로 만난 성입니다.
첫 번째로 만난 성은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아주 강대하고 초롱성처럼 지어진 요새 같은 성이었습니다. 도저히 난공불락으로 보이는 성이었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짜주신 전략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대승을 거두고 무기 한 번 쓰지 않고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성인 아이성을 만났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작디 작은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건의를 이렇게 할 정도입니다. 다 갈 필요 없습니다. 2-3천 명만 보내서 점령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쉽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이성을 공략했지만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가 당황해서 하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니, 왜 이런 망신을 주십니까?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저 작은 성 하나도 정복하지 못하는 이 모든 것을 가나안 주변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십니까? 궁금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여기 온전히 바쳤다는 것은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시킨 물건들을 말합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면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우상의 영향하에 있던 것이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다 폐기하라, 진멸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명령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추첨을 하고 제비를 뽑아보니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혔습니다. 아간이 여리고성에 들어가 보니 지금까지 광야 생활에서는 볼 수도 없었던 아름다운 외투가 많았고 또 은과 금이 널려 있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너무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 몇 개를 가지고 자기의 장막 단 속에 묻어놓고 숨겨놨던 것입니다. 좋은 것을 혼자 독차지하고 싶었던 이기심, 이것은 하와가 처음에 가졌던 이기심과 마찬가지의 범죄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빨리 올라갈 수 있어, 더 높이 갈 수 있어, 나만이 꿈꾸는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야심의 다름 아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데 그러나 세상을 살다 보니 자꾸만 세상에 좋은 것이 눈에 떠오릅니다. 이게 우리의 이기심을 부추깁니다. 이 이기심은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 우리의 하늘길을 자꾸만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결국은 이 이기심에 눈이 멀었던 아간을 공개적으로 처형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한편 사랑제일교회에서 코로나 확진 환자들이 발생하고 난 다음부터 그 확진 환자들이 보여준 행태는 더더욱 우리들을 경악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받은 그 교회 교인 한 사람이 파주병원에 격리됐는데 뭔 일인지 탈출을 했습니다. 몰래 기어서 특전대처럼 그렇게 탈출을 해서 서울 시내 신촌 서대문 일가를 무려 24시간 동안 돌아다녔습니다. 도대체 뭘 바랐을까요? 뭘 원했길래 그렇게 몰래 잠입해서 온 유흥시설을 돌아다니면서 그랬을까요? 또 그 교회 교인인 포천에서 식당을 경영하는 어떤 부부는 이 부부가 8.15 집회에 참석했다는 소식을 듣고 코로나 감염 검사를 하라라고 하는 그것을 독촉하러 나온 보건소 직원 앞에서 침도 뱉고 보건소 직원을 껴안으면서 나만 걸린 게 아니다, 너도 이제 접촉자가 되었으니까 우리 함께 검사 받으러 가자, 이런 추태를 벌였다고 합니다. 도대체 뭘까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 혼자 죽을 수는 없어, 너만 살아남아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걸 나는 상상도 할 수 없어, 이 생각을 하면서 금단의 열매를 아담에게 넘기며 차라리 함께 죽기를 바랐던 밀턴이 그렸던 하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여겨주심을 받고 하늘 가는 길에 접어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길을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함께 이 길에 동행하는 길벗이 되어주겠다고 그들을 함께 초대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는 진정으로 이웃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웃에게 진리의 길을 소개할 책임을 갖고 있기에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는 이 땅에 세워진 천국임을, 천국 같은 곳임을 알려줘야 되고 만들어가야 될 책임감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정치 권력을 도모한다거나 하나님을 이용해서 일확천금을 노린다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금지하신 금단의 열매를 따먹는 행위가 될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는 최근 오마이뉴스라고 하는 인터넷 매체에서 모태 신앙으로 출발해서 28년 동안 교회 안에서 신실한 믿음의 생활을 해온 한 젊은이의 글을 읽으며 참으로 깊은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쓴 글 제목은 이것입니다. 2020년 8월 한국교회는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다 동의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는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이래 가장 큰 위기에 접했다는 사실입니다. 정권의 탄압이 아닙니다. 일반 백성들로부터 교회가 사망 선고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진심으로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가? 기독교회는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고 어떤 삶을 기뻐하시는가? 우리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와 공동체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를 깊이 성찰하며 지나온 길을 되돌이켜 봐야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진정으로 우리가 회개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사망 선고는 받았으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회생하여 이 결례와 세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새 소망으로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부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의 선물로 이 시대를 잘 분별하시고 사단의 계책을 분명히 깨달아 아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탄의 계책에 절대로 놀아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또 점검하시고 또 점검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소한 돈 몇 푼에 흔들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지 마십시다. 돈 몇 푼에 우리의 영생의 가치를 팔아넘기지 마시고 돈 몇 푼에 우리들의 영혼을 팔아넘기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마십시다. 우리가 받을 장래의 영광은 그런 푼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이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추스리시고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다. 그래서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웃의 생명을 진실로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의 사명을 새롭게 각인하고 지역사회에 예수님의 풍성한 사랑을 실어 나르는 아름답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